사사기 1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를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나오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매일 성경의 본문은 1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었는데요. 오늘은 14절까지의 말씀만 봉독을 이렇게 했습니다. 또 오늘 여러분 새벽에 비가 또 제법 이렇게 오는데 여러분 더 애쓰시고 또 새벽에 나오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이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 또 예배를 향한 마음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이제 보아 오면서 우리가 말씀을 좀 제대로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특별히 이 사사기를 보면서요,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 잘 봐야 됩니다. 또 그 시대의 어떤 환경과 배경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이 사사기를 조금 더 잘 이해하고 말씀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 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거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 어떠한 상황인지를 더 잘 알았다라고 한다면 이 아브라함의 어떤 그 결단이 새롭게 보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요. 또 노아를 보면 어떠한 상황에서 또 배를 지었는지를 보면 이 노아의 믿음을 더 깊이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고, 또 모세를 볼 경우에
애굽에서 쫓겨나서 광야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알면 그 모세에 대한 신앙의 재조명을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렇게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느냐, 우리가 한두 차례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먼저는 사사기에 나오는 12명의 사사 중에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사다 말씀을 좀 드렸죠. 또 사사가 등장할 때마다 또 어떤 상황이었느냐, 이스라엘은 회개가 없었던, 사사들이 등장할 때를 보면 그들에게, 이스라엘에게는 전혀 회개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그런 하나님에 대한 부르짖음, 간절함이 없을 때 사사들이 등장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근데 여러분, 그 삼손의 시기에 또 독특한 점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삼손은요, 또 다른 사사들과 다르게 삼손을 따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른 사사들과 다르게 삼손을 보면 삼손을 막 지지하거나 삼손을 따르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또 이 사사였던 삼손이 어떤 사회적 지위도 없습니다. 어떤 공적인 자리에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거의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삼손은 거의 천방지축입니다. 그리고 블레셋과 여러 차례 싸움을 했는데 거의 혼자 나가서 싸우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오늘 여러분 이 사사기 14장을 보게 되면 삼손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아주 잘 보여주는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그 단어는 무엇이냐면 내려가다라는 단어입니다. 내려가다. 그래서 14장 전체적으로 보면 이 내려가다의 단어가 5번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절에도 보면 삼손이 딥나로 내려갑니다. 딥나로 내려가서 어떠한 일을 하느냐, 자기가 좋다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을 막 추진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여자는 어떤 여자냐? 블레셋 여자예요. 지금 이스라엘을 이렇게 막 압제를 가하고 있는 그 블레셋 여자를 마음에 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삼손의 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니, 이스라엘에도 좋은 여자가 많이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지금 우리나라를 압제하고 고통을 주고 있는 블레셋 여자를 택하느냐라고 그들의 부모가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데도 이 삼손은 완전히 지금 막무가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나신 일인으로 태어났는데도 그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또 이방인들과 어떠한 지켜야 될 규례들조차 아랑곳하지 않는 삼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조금 어린아이와 같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 삼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5절에 보면 여러분, 5절에도 내려가요. 5절에도 자신의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는데 여기서 어떤 일이 있느냐? 사자를 만납니다. 사자를 만나는데 사자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마치 어린 염소 새끼를 찢어 죽이듯이 죽여버리는 그런 사건도 일어나게 돼요. 또 7절의 말씀 보면 삼손이 또 딥나로 내려갑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처음에 딥나로 내려갔을 때는 그 블레셋 여인과 아마도 그 약혼을 하기 위해서 내려갔을 거다. 이번에 내려가는 그것은 그 여자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 내려갔을 거다. 7절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여러분, 그 7절을 보시면 삼손이 가던 중에 지난번에 죽였던 그 사자에게서 그 사가 죽은 그 시체 안에 벌들이 모여서 꿀을 모아놓은 것을 이제 발견하고 그것을 먹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나시린으로서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됐는데 그것도 지금 범하는 그 경계를 넘어서는 삼손의 모습을 또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또 삼손이요 아버지와 함께 이번엔 딥나로 내려갑니다. 이거는 그 신부 집에 신랑이 가서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 여기는 지금 블레셋이라고 하는 동네잖아요. 아니 지금 그 자기와 자기 민족을 압제하는 그 블레셋에 갔을 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하느냐면 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갔습니다.
일주일 동안 술자리를 갖고 그들과 음주가무를 즐기는 거죠. 그리고 30명의 사람들, 블레셋 사람 30명, 청년들과 함께 그 시간을 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수수께끼를 좀 하나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풀면 내가 배우 30벌, 겉옷 30벌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못 풀면 너희들이 나에게 그것을 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러니까 3일이 지나고 4일 되니까 이 청년들이 초조한 마음에 삼손이 아내가 될 사람을 협박을 하는, 그래서 그 답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삼손에게 물어봐서 알려주지 않는다면 너희 집을 다 불태워버리겠다라고 하는 아주 협박을 하게 됩니다. 그 답을 알아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19절에 보면 또 삼손이요, 아스글론으로 내려갑니다.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들에게 줄 그 옷을 사람을 죽이고 약탈해오는 그런 일들이 오늘 14장에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삼손을 보면 어떠한 마음이 드냐면 완전히 막무가내입니다. 완전히 막무가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삼손이 어떠한 사람이냐고 말한다면 완전히 자기 본능과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움직이는 그런 사람. 그리고 5번을 지금 블레셋에 내려가는데 다 그 5번 그 배후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어요? 여자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면서 욕망과 정욕대로 행동하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좀.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삼손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여러분 되지를 좀 않으시잖아요. 아니, 이런 삼손, 자기 막무가내로 자기의 어떤 정욕적인 이렇게 하는 이런 삼손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있는가. 특히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좋은 사람일수록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고 또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사사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이 삼손이 아니 뭐 자기 멋대로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쓰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좀 기대하는 사사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제 생각으로는 아마 그 삼손의 모습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보디빌더 하는 사람 정도의 굉장히 몸이 좋았던 우락부락 이런 근육을 가진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아주 어린애와 같은, 몸만 굉장히 좋고 힘만 좋았지 머리는 또 영적으로는 그렇게 크지 못한 사람이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힘만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삼손이 블레셋을 괴롭히는데 블레셋을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위해 사용되는 거예요. 힘만 하는 게 사용해서 그들을 구해내십니다. 근데 그것조차도요, 다 자기의 분노, 자기의 복수, 개인적인 동기를 통해서 블레셋을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블레셋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삼손의 그 행동이 하나님께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실이면서 규례를 어기면서 자신의 사명을 소홀히 하고 있는 무능하고 게으른 자가 올바르다라고 말씀은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삼손의 힘만 이용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다 알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원하거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삼손과 좀 대비되는 한 사람이 제가 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다윗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잘못들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그 정욕에 욕심에 빠지는 경우도 다윗이 분명히 있었어요. 다윗은 그때마다 자신의 잘못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돌아오고 참회하는, 회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다윗의 인생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삼손과 다윗 중에서 어떠한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 좀 쓰임받기를, 또 그런 인생이 되기를 여러분 원하세요? 매일 바쁜 인생을 살아갑니다. 막 정신없이 또 일도 하고요, 교회에 와서 사역도 이렇게 하는 경우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고 그냥 내 마음에만 이끌려서 하는 모습, 그 사람을 좀 비유해 본다면 우리의 모습은 삼손이라고 하는 거죠. 물론 쓰임받기는 쓰임받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는 모르면서 쓰임받는 겁니다. 아니면 하나님께 민감하게 깨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서 그 뜻하심에 맞는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고 싶으세요. 이것이 바로 삼손과 다윗의 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를 통해서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이러한 실수를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삼손과 같은 우를 범하지 않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증거함 받고 깨달아 알면서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그리고 오늘 그런 하루를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데 그 쓰임 받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분별이 있는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잘못한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또 아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잘 맞는 것인가를 분별하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삼손이기보다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더 하나님의 뜻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며 알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